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의 운동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세일의 말씀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되는 사도들을 통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 메시아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진 후에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이 세일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9절에서 말씀하셨죠. 10절에는 세일을 구할 때는 또 새 노래를 불러라.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과 세일을 구하고 행하고 새 노래를 불러 세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의 차이와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발전은 구약시대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크게 구약은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민족 종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시대 선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 민족 종교로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세계적인 종교,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33년의 그 생애 마치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가 쭉 이어져 오늘날까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온 동안에 세계적인 종교, 천국복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발전 마지막 발전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발전이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궁안식시대로 자 이사 가잖아요. 무궁안식시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종교 족장시대, 구약시대, 그 다음에 민족 종교, 율법시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 은혜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한난시대와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그 다음에 무궁안식시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발전이 쭉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전환기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시편과 또 율법과 선지 예언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지 못하고 대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 가룟 유다도 참 불행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만 불행입니까?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은 진짜 전부가 지옥 인생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이, 짐승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죽으면 소멸이 될 터인데,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생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 나올 수도 없고, 육체가 타서 소멸되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어서 허덕이는, 부르짖고 외치는 그 부자의 비유,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것이 왜 참 큰 문제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예표적인 역사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 메시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관계, 지금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예수님 재림,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 영원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새로 기록된 말씀대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은 바벨교회, 바벨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영육 구원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전하는 복음으로 발전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계시록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승리, 기독교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승리가 나와야 할 때가 되었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두 번째 승리의 복음이 나와야 할 때가 왔는데,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록 8장의 3분의 1을 짐승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정세를 분명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받을 화가 뭐냐 말이야. 육적 이스라엘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이때는 이제 교회가 딱 둘로 나뉘죠. 바벨교회와 순금등대 초대교회.
알곡과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나뉘어지잖아요. 알곡 교회는 순금동대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바벨교회.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발전, 변화, 전환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들이 이 시대적인 발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사야 8장 마지막 21절입니까? 거기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째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00년 반 들어가면은 11장 6절이죠. 두 정인 건세 받은 종들이 나와서 복음을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할 때에 그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32장에서 비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이러한 세계적인 종교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바벨교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약시대 민족 종교, 율법시대 민족 종교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 발전,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셈에게 약속한 셈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말씀대로 셈의 장막에서 저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무턱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거죠. 그때 가라고 하시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이 3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위로가 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백 중에 최고의 백. 무슨 백입니까? 하나님의 백. 이렇게 보호자, 반석, 또 방패, 산성, 10편 18편이죠.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참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조금 구체화시키게 나타난 말씀이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핍박받다가 돌아온다는 말씀. 그 다음에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격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잖아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2절로 3절 말씀을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15장에서 그 민족적인 언약을 세운 것은 예표적인 역사고, 진짜 이 12장 2절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이것은
세계적인 언약이죠. 세계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예언적인 역사로 쭉 보여주시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은 속죄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도 이 먼저는 민족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15장에서 언약을 세우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도 그 지나치게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그 소생으로서 요셉이 너무 편애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형제들이 막 요셉을 주급비를 내고 하다 장사 끝나는데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그때 요셉이 팔려갈 때 야 신난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꿈대로 내가 왕 11별과 모두 해달 별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 나 이리 우물 속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지? 두고 보자. 내가 간다. 그래 갔습니까? 그래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고 형님들 나 좀 살려줘서 그래가지고 팔려간 요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도 또 총리가 되어가서도 간 데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감옥의 옥사장도 바로 왕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꼭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동네가 복받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복받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작은 아브라함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4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참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모세가 나게 되고 모세가 40년 모세가 그 갈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가 막히면 안 되지. 기가 막히면 안 되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희한한지요. 희한하다는 말씀은 그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희한하다 소리다. 그 딱 석 달을 키우게 하시고 갈상자에 딱 떠내려 보내게 하시고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강가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딱 만나서 왕궁에는 왕자처럼 40년을 살잖아요. 그래가 도망가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이스라엘 인도자로 40년 살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런 험난한 세월과 그런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을 쫙 바라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끄럽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 잘하고 대민하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모세였는데 딱 한 번 실수.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대로 했어요. 쳤어요. 두 번째 또 백성들이 막 어마하니까 백성들이 어리 미쳐서 절제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쳐버리면서 옛다 와서 먹어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요. 백성이 어리 미치고 혈기왕성해가지고 그 딱 사건 한 번 때문에 시끄럽다. 말하지 마.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은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삶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철저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흠가티가 없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삶에 실수가 없도록 살려고 딱 애로 쓰려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정하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렇게 100%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스겔 몇 장 몇 절? 36, 37. 하나님 주시기로 딱 기다린다고 하실지라도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생활 시내산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으로 택하는 거 약속을 세우잖아요. 19장에서 모세야 내려가서 백성들을 물어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물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19장에서 그래 이제 확정을 받고 20장에서 십계명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이 쫙 나오잖아요. 600 뭐 수십 가지의 율법. 그걸 세 가지로 딱 요약 정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 속죄법.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참 초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율법을 쭉 지키는 선민, 선택받은 거룩한 육적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주셨어요. 물론 역사서, 시가서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시편, 참 아니 선지서, 선지서는 율법서는 민족 종교를 이루는 그 율법이 되고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서를 잘 이해를 하고 선지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선지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패대기를 쳐버려요. 이것이 이사야 24장에서는 영원한 언약,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서가 그 율법시대에 뭐 육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뭐 선지서 안 넣어. 천만의 말씀. 소경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대해서 보는 신앙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서 세일의 역사를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그 뭐 구약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지. 그 뭐 선지서 하노. 소경 기머리. 천만의 말씀. 선지서의 3대 요점, 3시대 뭐라고 했습니까? 초림, 재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여러분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누가 보면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누가 보면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선지서가 요한 때까지가 아니고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선지서는 세례 요한 오심으로부터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이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초림 주님, 그다음에 초림 주님의 역사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종교로. 그걸 보면 이제 은혜 시대고,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 말씀, 세계적인 언약이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에서는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너희가 알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선지서는 짝이 없이 빠짐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이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42장 제목이 하나님의 3대 역사죠. 3대 역사. 1절로 4절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5절로부터 8절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의 역사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은혜 시대의 사명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죠.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된다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수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가나안의 그 지경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해가지고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13장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만 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또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환상이 나가지고 저 바다 저쪽에서 환상이 이리 와서 우리로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맞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도우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쭉 고린도로 저리 데살로니가로 그리 내려가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럽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럽에서 로마로 건너가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일자를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복음이 쭉 확장되어가지고 유럽 전체 복음이 가톨릭으로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가톨릭을 통해서 쭉 중세까지 15, 16세기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많은 대부분 교회들이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또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를 그 교회를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보수 정통으로 쭉 내려온 것은 성령으로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 신앙 노선에서 쭉 내려온 줄기가 가톨릭의 교리적으로는 가톨릭 이단이잖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이 뭔데 의는 없나냐 하나도 없다겠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엇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 밑에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거 가르치기는 하거든요. 가톨릭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성전 성령 강림 그런 거 가르치기는 해요. 교리적으로 교황 무엇을과 마리아 숭배 교리적인 문제가 그렇지 그 내용으로 가면은 그 이제 십자가 부활 성전 성신 강림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가톨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 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도 쭉 내려오다가 15,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죠. 정글리 또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를 확 개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개혁교회 오늘 말하면 기독교라고 그러죠. 개신교회가 나오게 됐죠. 여기서부터 크게 이제 참 복음 확장되어가지고 칼빈 같은 사람 제네바 시장이 되어가지고 막 정말 신정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되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그 참 유무상통 뭡니까 그 자기 소유가 없고 또 필요에 따라 다
넉넉히 충족해주는 그런 지상낙원을 이뤄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것을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했잖아요. 로베트 오원, 상시명, 프리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사도행 2장, 4장 한번 해보자. 그래가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것이 오늘날 저 북방 짐승정은 공산주의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사네. 누가 그래 하려고 하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준다 하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 공산정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지만 전부 다 거지 나라 되고 말하죠. 러시아, 소련이 개방을 해가지고 저 정도 살게 되고 중국이 개방을 해가지고 저 정도 살게 되고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러시아와 중공. 북한은 계속 저거는 마르크 레닌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왕정 봉건주의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북한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공산주의를 붙들고 개방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참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죠. 불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럽에서 영국 성공회의에 종교 탄압을 피해가지고 신앙 잘 믿기 위해서 배 타고 정처 없이 가자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산살바도로 그것이 참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해서 오늘날 미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도 그때 유럽 유럽의 그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 기차, 방직 공장, 또 전기 기선, 전기 배,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식민정책을 써가지고 세계로 쫙쫙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세계로 쫙쫙 뻗어나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찾아나간 북미로 나간 사람들은 신앙도 세계 최고, 경제적인 부흥 발전도 세계 최고, 미국 그러잖아요. 그러나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변질돼서 남미에서 해방신앙에 나왔어요. 남미는 주로 가톨릭 국가들, 해방신앙은 거의 공산주의 신앙이에요. 그 해방신앙의 해방이 무슨 해방인 줄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 해방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십자가로 해방받는 죄에서 해방이에요.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가난에서 해방.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가가지고 장사꾼들을 막 쳐서 쳐버리고 그 예루살렘 그 제사장과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책망하면서 선동을 해서 반동을 해서 그래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선동가 폭력주의자다. 그래 우리 기독교도 참된 기독교는 가난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산주의. 그 비스듬하게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방신학이라고 쭉 해가지고 그거는 죄에서 해방이 아니고 가난해서 해방이라고 해요. 해방신학의 그 이제 요지가 가난해서 해방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북미로 간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세계 1등, 경제적인 축복도 세계 1등.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우리나라로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오게 된 것이 1830년대 구슬라프가 와가지고 저 서천 서해안에 성경 몇 권 던져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선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것도 성경 몇 권 던져주고 그래 그 성경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쭉쭉 찢어가 백을 표현하고요. 그래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그걸 또 읽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던져진 그 성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 발전하게 된 거죠. 이 1860년대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1884년 알렌 선교, 어르 선교사. 그때 우리 신앙의 그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국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참 가톨릭이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1884년에 그 이제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죠. 그래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박영호하고 이런 사람들 개화파를 통해서 막 세례 막 한번 붙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종의 처조카 민영익이 칼을 맞아가지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겨. 그래가지고 그 막 한의사 가지고 그 뭐 깨매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그때 알렌 선교사가 막 착착착 깨매가지고 막 수십 군데를 전신이 칼 맞아 죽게 된 걸 갖다 살려놔 버렸어요. 왕이고 막 놀래가지고 내 옆에 있어라. 의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병원을 하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이 강혜원이라고. 고종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그래 좀 더 이제 지난 후에는 제중원. 그래가 쭉 내려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쭉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병원 의료사업, 학교 세우고 고아원사업. 참 기독교가 이 나라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진짜 대한민국 하면은 이 기독교 역사 건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일부에 보면은 이슬람은 18쪽, 불교가 12쪽이라든가 그리 되고 우리 기독교가 2페이지 정도 내가 대충 한번 봤는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는 이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큰 사명이 있고 세계적인 선진국가 사명이 있으니까 마귀 떼들이 허락을 받고 나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 역사를부터 딱 완전히 말살시키려. 그래도 이 자익 세력들이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그런 문제연구소들을 세워 역사를 전부 다 변질을 시켜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그 누가 세운 줄 압니까? 박헌영의 아들 그 중이 박은순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980년대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들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초중고 교과서가 전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한번 바꾸려 하다가 저렇게 또 탄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개정된 그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학교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21군데 나왔는데 정교적 이것들이 막 박살을 내버리려 한 게 놀래서 부들부들하고 그래도 그 중에 한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부교재로 택해가지고 그렇게 참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하는 그 교육계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선교사들이 이리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복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뭡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사야 42장 1절로 8절 메시아의 역사, 이방에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어진 역사. 그거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 크고 작은 나라가 230여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2024년 안 쓰면은 세계하고 무역 거래를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선진국들이 전부 다 2024년을 쓰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2024년이 예수님 기원 전후잖아요. 북한이 주체
김일성이가 1912년에 태어났으니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주체 100g 얼마? 120? 3년 됩니까? 그래야 자기 딴에는 주체 몇 년 사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사나 또 초청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날짜를 주체 몇 년 그리 씁니까? 그리 쓰면은 통하지를 안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주 2024년 몇월 며칠 이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계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전에 연한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할렐루야. 새 일의 말씀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구하는 역사. 새 일이 뭡니까 도대체? 새 일에 대해서도 새 일에 대해서도 큰 바보 작은 바보 있어요. 제일 큰 바보는 새 일. 새 일이 좋은 줄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새 집, 새해, 새달, 새날. 이제 우리가 5월달에 가고 6월 새달을 맞이해서 첫 주 예배드리잖아요. 새달이잖아요.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새로운 회사를 크게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것도 좀 새일이죠. 이거는 참 이방인들이라도 그 새일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큰 바보들이 말하는 새일. 육적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이것이 새일이다. 과거 지나간 역사다. 끝났다. 끝. 새일은 끝. 이렇게 하면서 새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큰 바보들. 소갱 기머거리들. 소갱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서 가리는 맨밖에 휘장을 싹 지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말하는 맑은 포도주, 오래전에 맑은 포도주, 영육 구원의 심판의 복음,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큰 역사가 없고 큰 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도 앞으로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면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잘하는 선지의 국가,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이사야 65장 17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하나님. 그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사람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짐승들도 다 나를 존경할 것은 존경할 것은 나의 택한 자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을 창조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새하늘 새 땅. 땅에서 농사하고 사람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1000년 동안 살고 일찍 죽는 사람이 100세 못돼 죽고 또 500세 죽고. 천년왕국에서 무슨 죽음이 있느냐. 천년왕국 동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 끝난 후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종족들에게 한번 시험을 쳐보고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에 시험을 쳐보고 생명과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한 번도 시험을 안 치렀잖아요. 그리고 고가 마옥을 한번 시험해보고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종족들에 관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에도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다 불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세상 민족들이 햇돌같이 일시간에 불로서 심판하고 나서
그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러므로 반드시 불로서 세상 심판. 오늘날 이 불심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이 앞으로 진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올 때에 그때 안 타 죽었기도 하고 이는 영적이다. 그래 또 하늘 쳐다볼 때 바삭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그러니까 이단이지.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망령된 소리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물로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했고 앞으로는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멸망으로 싹 소재해버리고 제약된 세상. 여러분 반드시 천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하늘 땅 빌 땅 이 모든 우주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 공장은 이제 폐쇄시켜요. 쓸데없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이사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으로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65장, 베드로후서 3장, 무궁세계 천국을 이루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이러한 세일의 역사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건설의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말씀해 주신 거지.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이 왕국 건설 정로예요. 왕국 하면 뒤로 자빠져 버리고 째려보고 이단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보야 바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왕국, 그리스도 왕국 얼마나 왕국하면 할렐루야 해야지. 예수님의 왕국. 잘못됐으니까 문제지. 잘못된 건 죄하고 바른 왕국을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미가 4장에서 왕국 건설의 정도를 말씀하실 때에 1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2절에서 야곱의 도를 말씀하시고 3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뭐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영혼구원. 야곱의 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 왕국, 세계민족적인 언약. 야곱의 도가 땅의 축복, 새시대 축복. 그래서 그 야곱의 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도.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도는 뭐냐?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미가서 4장 3절에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최신 무기 개발한다고 막 엄청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을 이루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한 시간에 불살라버리기 이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부지런히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지금은 부지런히 무력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력 준비. 그래 지금 그 말씀대로 세계가 모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는 전쟁 없는 모든 전쟁 무기를 싹 녹여가지고 진짜 평화왕국에서 농사하는 그런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미가서 4장 4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참 감사한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한남밖에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왕국을 건설하느냐? 참 6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요. 어떤 자로였습니까? 저는 자, 병신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병신같이, 아유, 저것도 교회라고, 몇 사람 대답 안 하고, 저것도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참 병든 자와 저는 자와 또 쫓겨난 자와 쫓겨나는 이사야 66장 5절이죠. 말씀에 뜨는 자들, 저 형제들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 이단 하면서 이단 하는 거 쫓아내는 거잖아요. 제일 큰 정죄가 예수 믿고 지옥 가버리라. 그 이단이잖아요. 제일 큰 정죄 여기에요. 그렇지만 쫓겨난 자는 남자를 낳고 자민을 순산하는 배나성들을 낳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낳는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쫓겨난다 하더라도 세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남밖에 한 자를 모아서 이 복음 받고 나면은 작은 밟아가지고 뭐같이 밟아버립니까? 지렁이 같이 밟아주는 역사가 있다. 밟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밟힌 것도 힘들고 괴로운 좁은 길을 왔는데 앞으로 더 큰 각오를 해야 돼요. 앞으로 마귀가 허락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받고 일어나면 마귀도 큰세 받아가지고 극도로 최후의 대결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왕국, 에덴 해보는 천년왕국 어떤 모습이냐?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순교자 동무, 죽도록 충성한 자, 남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버리고 전부 다 그런 사람이 통치할 때 얼마나 참 신령한 통치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악인들은 심판대에 없어져 버렸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 버렸고 그 다음에 복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으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에덴 동산 회복되니 만물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곡백가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백곡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날에 가면 인구가 극도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죽지 않았죠. 해상고통과 양육의 수고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박멸을 시켜버리므로 뱀의 후손을 박살내버리므로 이런 회복되고 해상고통도 없어져 버리고 양육의 고통도 없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이 좋아요? 적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육하고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서 하나 둘만 낳고 안 놀라고 하고 혼자 지만 즐기다가 지옥 가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 1000년 동안 생육 번성만 하니 1년에 하나씩만 놔도 1000대까지 복 준다는 게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바보들은 아이고 3, 4대 저주받는다는 말은 맞아도 1000대까지 복 받는다는 그건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아. 1000대까지 복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큰 바보예요. 새 시대 가면 반드시 1000대까지 복 받습니다. 1000대까지 쫙 복 받는 자손들, 왕권 받은 자손들은 왕궁 도성 안에서 1000대까지 복 받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의 천국까지. 그런 게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대까지 쭉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의 기독교,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기독교 재림 심판 새 시대, 세일의 역사로 새 시대에 갑시다. 아멘.